마태복음 2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31절에 보면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근데 이제 큰아들은 가겠다 이야기해놓고 안 들어갔고, 둘째는 안 들어간다고 싫다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둘째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음에 영접하기를 받아들이기를 믿기를 바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나 또 구속의 은총이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걸 예수 안에 이제 담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이니까 유대 사회는 그 당시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종교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물론 대제사장들이죠. 들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여럿 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해마다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뭐 돌아가면서 어떤 그 임기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니까 이 장로들도 백성들의 머리죠. 머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도 그렇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딱 그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 힘이죠, 힘.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서 그런지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어떤 그 그들의 관심이 있는 그 어떤 그 단어가 권세를 묻더라고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힘을 아는 사람이죠. 힘을 가진 사람이고, 힘을 아는 사람이고,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백성의 머리로서 또 권세 있는 자들이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야기 안 하고 나도 하나 묻겠다. 그 대답하면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의논을 하죠. 하늘로서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요한의 권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요한의 세례를 왜 받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백성이 그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무섭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회피하죠.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회피하니까 그럼 나도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그 믿냐 안 믿냐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면 세리와 장기들은 믿었고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생명을 담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저것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이 인생들이 영생을 얻을 텐데 복을 얻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에 지금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믿는 걸 보고도 뉘우치거나 뉘우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진도를 더 나가는데 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제 맡기고 이렇게 멀리 간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이제 그 종들을 보냈더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자.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더라.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저희 이대로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범인들이 결국 이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에 가신 뒤에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죽인 자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굉장히 질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외식을 하고 예수님 싫어하죠. 외식하고 겉은 이렇게 꾸미고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주님하고 멀고 좀 그런 이제 사람이라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좀 성질이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파워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버리죠. 심하게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사회는 포도원이 중요한 자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뭐 품꾼들 또 농부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이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 옛날에 농업 시대에는 토지가 있는 사람, 지주, 땅이 있는 사람, 지주와 땅이 없는 사람, 이제 뭐 소작,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중에 뭐 5분의 1을 내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소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밭이 참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냐, 포도원이 없는 어떤 그냥 품꾼이냐,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힘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내 포도원을 가진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부자고 괜찮은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힘을 가지고 싶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갖고 싶은데 불의한 방법으로 이게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키워드를 이 권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길래 좀 힘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힘. 우리가 뭐 힘 그러면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요즘 쉽게 말하면 뭐 돈이 힘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뭐 건강이 힘이다. 이랬는데, 이 힘이 있어야죠. 힘.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게 힘의 어떤 본질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힘은, 제가 뽑은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힘.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이 일생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이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파워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이 힘을, 영원한 이 어떤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선택한 길은, 이 아들을 죽여서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인간들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신분이 달라지죠.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의 아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 아들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뭐 이 로얄 패밀리라 그러죠. 로얄 패밀리 이 권세 있는 집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길은 그 길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믿냐 안 믿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있는데, 참 이 세리와 창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전하니까 그 요한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믿는 편에 속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그 사회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이 장로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 요한도 안 받아줬죠. 이 요한이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그 요한을, 그 이야기를 뻔히 듣고 다 아는데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으로 결국은 나중에 요한도 뭐 헤로데에게 이제 목이 잘리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 권세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렇게 나눌 때, 요한의 권세는 하늘로서 난 거잖아요. 이 보면, 이 흐름에 이렇게 보면 요한,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도,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세 어디서 난 거예요? 하늘로서 났을까요? 사람에게서 났을까요? 하늘로서 났죠. 예, 대제사장, 하나님이 이 모세 율법 안에 이렇게 세워놓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짱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일에 그들이 주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 힘이라는 것,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참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놨기 때문에, 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이렇게 나오지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도 하나의 힘이라 그러죠. 요즘 돈도 하나의 힘의 일종이고 이런 대제사장들처럼 하나의 직분, 높은 자리, 그 자리도 하나의 파워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도 자리도 하나의 파워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것도 하나의 힘이죠. 그리고 뭐 이 똑똑하다는 것도, 뭐 지식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마다 이제 어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이라는 힘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또 뭐 살아가는 건데, 우리 옛날 그 주일학교 노래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힘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추구하잖아요. 왜? 힘이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힘을 가지기를 바라죠. 돈도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뭐든지 이 힘이라는 걸 갖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포도원 농부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처럼 어떤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내치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그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 힘이 쓰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이미 그 속에 이렇게 어떤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죄의 종인데 힘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죄의 종의 신분으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더 달려가겠죠. 더 큰 죄를 짓겠죠. 더 파워 있게 죄를 짓겠죠. 그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은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그 조그만한 죄밖에 못 짓는데, 파워가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대통령 됐는데 내려오면 그 다음에 감옥 가 있고, 왜냐하면 이 높은 자리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니까 뭐 감옥 가서 오래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권세가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참 뭐랄까, 내가 죄의 종의 위치에서 뭐 돈이 많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나 부가 그들의 영혼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생명, 진짜 권세, 진짜 권세는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인간들에게 없는 이 영원한 영생인데 그 참된 이 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이렇게 제가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의 입에서 네가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힘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힘을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권세를 맛본 사람, 그것도 하나의 마약 같다고 하잖아요. 그 권세의 그 파워를 맛본 사람들은, 그걸 못 놓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여튼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참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권세에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믿음에 있더라고.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모든 파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관심이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근데 어떤 사람이 결국은 이 믿음에 관심 믿음 쪽에 가까워지느냐 하면 결국은 힘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이게 장기와 세리들은 자기 자신을 봤죠. 욕심에 이끌려가고 죄에 이끌려가고 자기가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지만 그냥 그 욕망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자기한테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죄의 종인 무능한 그런 자인 걸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의회도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라는 게 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지난번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의를 세우려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돈이면 돈, 또 권세면 권세 이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막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이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근데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난 돌아보면 참 어떻게 이런 그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나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뭐 부를 추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권세를 추구할 수도 있고, 이 예수님 말고, 이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먼저 만났더라면, 아마 다른 것을 먼저 맛을 봤더라면,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출세하고 봐야 돼. 사람마다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맛을 딱 본 사람은, 이게 힘이구나. 남자는 역시,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마음에서, 소중하게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고, 근데 이 참 어떤 방향이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지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제가 그리고 뒤에 이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진짜 힘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되냐 한다면 아들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죄사함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참 그것을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도록 해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권세라는 말이 이렇게 있길래 좀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보니까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왜냐하면 권세라는 건요,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칼이라는 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칼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권세,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끝에 이렇게 보면 하늘과,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도로 회복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참 권세, 힘 중요해요. 힘, 생활력, 그죠? 요즘같이 뭐 살기 어려운 때는 경제력, 생활력,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무슨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쭉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뭘까?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 do have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힘은 그 존재더라고. 존재, 생명이죠. 내 생명의 시간이 짧으면 내가 아무리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파워, 힘은 생명인데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그 생명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그 시간, 그게 이 어떤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관한 파워는 아버지가 쥐고 있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기의 파워에 두셨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뭐 그때마다 나쁜 짓 할 때마다 벌 준 게 아니고 그 인생을 그냥 취해버리죠. 그냥 그 인생의 시간을 끝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권세는, 힘은 시간에 속한 건데 생명이죠. 영원히 내 생명이 얼마나 영원하냐.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해 있는 범죄하는 인생들은
주님이 잠시 너희들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어떤 일생에 속해 있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안개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아무리 뭐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뭐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그 길이가 시간적인 길이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잠시 하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런 안개 같은 건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힘이고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파워를 영원한 그 어떤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영생을 얻도록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서 권세가 있는 이 사람들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쪽으로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참 이 땅에서는 뭐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